저희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휴대폰과 SNS의 발달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문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인증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맛집을 가도 또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해도 우리는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카톡에 올립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으면 마치 갔다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증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추억을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느라 카톡에 올리느라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증을 요구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요구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면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왜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조금 생각해보면 이들의 요청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행했던 일이었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놀랍긴 하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한 번에 뒤집는 표적, 눈에 띄게 질서가 뒤바뀌는 표적,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바랐던 표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바뀌고 당신이 일하기 전까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이란 시간을 이용해서 십자가와 요나를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사건. 그 후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니느웨에 간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뜻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와 반대로 향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또 실제로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갔던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르는 게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내 뜻이 부러지는 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참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실제로 니느웨가 그러했어요. 요나가 찾아가 말씀만 전했을 뿐이지만, 그리고 단 하나의 기적도 보여준 적이 없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울며 탄식하며 돌이켰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여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바형은 솔로몬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반복되던 일이었습니다. 광야 때부터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 수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 불만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음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미 주어진 말씀에, 이미 주어진 기적에, 이미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게 되더란 것이죠. 더 확실해 보이는 것, 더 자극적인 것에 내 마음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뜻을 굽히고 따를 수 있는 많은 은혜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표적, 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움직여야 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니느웨보다 더 나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안식할 곳을 얻지 못하면 원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더 데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두가 완성되는 것이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을 치우는 것이지 그 집을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를 하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큰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후에 그 집에 아무 가구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사는 집이 그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한 느낌이 드는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깨끗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정한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경건한 겉모양,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그러나 정작 그들이 채워야 할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로 채우는 것. 그 긍휼의 대상인 이웃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끗하지만 사람도 온기도 가구도 없는 빈 집인 거예요. 공허한 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경건해진 내 모습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한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적보다 무엇을 더 따르고 신뢰하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따르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듣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들은 예수님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겉보기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권위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에, 비천한 곳이 아니라 권위 있는 높은 곳에서, 베들레헴의 마굿간이 아니라 헤롯의 궁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지나치던 것, 내 옆에 가족의 모습으로, 그냥 지나치던 이웃의 모습으로, 늘 함께하던 교우들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표적과 더 권위 있는 소리를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더 귀한 것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과 이미 주어진 환경,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워야 할 말씀과 또 새겨야 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 그럼에도 늘 더 큰 표적과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것을 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어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긍휼로 채워주셔서 나에게 보내신 옆에 있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채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변에 보내신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